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략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을 절대 영원한 중심으로 모시고 아버님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며 전력 투구의 삶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자랑스러운 하늘의 용사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한수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수 건설대장님도 되시겠습니다. 제목은 개척자의 고난과 영광. 양력을 볼 것 같으면 1933년 11월 전남 장흥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7년 4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1959년 평창 광산 서봉교회 전도사, 60년 7월 하순군 능주교회 전도사, 61년 3월 남원지역장, 그리고 62년 6월 4일에는 72가정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사모님은 박한희 사모님 되시겠습니다. 63년 2월 김해 지역장, 68년 부여 천안 지역장, 68년 2월 1차 7년 노정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69년 7월 1위 지구장, 또 72년 10월 종로교역장, 74년 5월 협회 건설대장, 78년 3월 명지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78년 5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되셨습니다. 81년 11월 장안 1동 교회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후에도 뜻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관련된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되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우리 김한수 회장님께서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때 여기 참석해서 40일 동안 많은 감동을 받고 임지에 나가서 활동한 첫 번째 귀한 수련이 되시겠습니다. 여기 어디 계시는데 여기서 귀한 수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련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전 본부교에서 1957년 8월 15일 원리 해설을 보고 계시는 참 아버님 되시겠습니다. 원리 강론이 아니고 원리 해설이 되시겠습니다. 원리 해설책을 아버님께서 보고 계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참 아버님께서 지방교회를 순회 떠나시기 전에 전 본부교회 앞에서의 식구들은 환송을 하시고 이 아버님께서는 찝차를 당시에 타시고 50년대 말 60년대 초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순회를 떠나셨습니다. 이때는 좀 더우신가 봐요. 부채를 딱 하나 치시고 아버님 모자 쓰시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냐면은 전남 화순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여기 보면은 만년폭포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화순에 임지받아서 왔는데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마땅치 않고 이게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시원할 것 같아요. 어디 뒤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유원지에서도 하다가 또 안 되면은 이 하순 장날을 이용해서 시장에 가서 또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는 보리밥만 먹고 강의하라는데 보리밥조차 먹을 참 입장이 못 돼가지고 굶다시피 하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동산의 노래 막 성가를 한 3곡씩 막 크게 부르면은 이 시장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구름대같이 마구 몰려들면은 여기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통에서 어디 비료 뜸이 어디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높은 가 꼭대기 잘 됐다 싶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뒤로 봉다리가 터져가지고 참 이렇게 막 주인이 변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강의 듣던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대신 그 비료 사준다 이래가지고 그 해결됐답니다. 유명한 화순 장터가 되겠습니다. 여는 어디냐면은 하순에 가셨을 때에 처음에 가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면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 여기 대성전이 앞에 여기 마룻바닥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일단 짐을 풀고서리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짐 갖다 놓고 나가서 원리 선포한다고 온갖 그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여기서 강의도 하시고 잠도 자고 그런데 밤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에 뜯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래요. 여기는 어디냐면 하순인데 하순에서 좀 안으로 한 8km 떨어진 능주라는 마을입니다. 능주. 화순 능주라는 마을인데 능주에 가면은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로교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은 당시에 협회에서는 교회를 하나 세우라고 그런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기 인도자가 없이 어떤 장로님이 이걸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당시 그 교인들이 한 50명이 되는데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고 장로로서도 23년간 경력이 있는 데다가 업장을 12년 했고 도연을 2번이나 한 아주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가서 그 장로님을 수련회에 보내고 왔더니 은혜 받고 와가지고 우리 김한수 회장님이 부흥회 하는데 막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통일교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능주교회를 간판을 띄고 그 당시 요 교회는 좀 달라졌습니다. 통일교회 간판을 딱 달고는 교인이 50몇 명이 순식간에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야목교회에서 감리교회가 우리 몽땅 넘어온 적이 있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능주교회가 몽땅 이렇게 넘어오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재밌는 장면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섬진강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배 타고 이렇게 강을 왔다 갔다 건너갔는데 강이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당시에 자전거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요. 학생들처럼 이렇게 타고 배를 이게 딱 도착했다고 돼 있는데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내리는데 배가 뒤로 빠지는 바람에 물에 퐁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미숫가루하고 뭐 가방하고 다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참 나와가지고 그걸 강둑에서 다 말렸다고 합니다. 미숫가루도 다 물에 풀어지고 막 이리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72가정 축복식 장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참아버님 모시고 축복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축복해 주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당시에 초창기 때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선포하라고 그러셨어요. 원리 선포.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 선포 어디 가든 항상 5, 60년대 원리 선포란 이 단어를 붙이고 강의를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강릉교회를 방문하신 장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복지건설이라는 희호를 당시 63년도에 날해 주셨는데 이런 참 희호를 식구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열심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복지 천국 지상 천국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71년도에서는 아버님이 제3차 세계 순회를 떠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공항으로 떠나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를 순회하셨는데 특히 미국에는 7개 대도시를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막 그런 제목으로 아버님 하나님의 실체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뜻인가 인간의 실수인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력한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세계에 나가서 전하시고 국내에 있는 우리 참 자녀들한테는 열심히 원리 선포해라 이렇게 그런 때였습니다.
또 70년대인데 아까는 60년대고 통일교회 원리 선포라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칠판 걸어놓은 것은 뭐 보통이었습니다.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아예 길가에 걸어놓고 당당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71년 12월 2일 대구에서 선포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명한 A타입 우리 교회인데요. 조금 형태가 다 비슷해서 좀 크고 작은 데 있는데 이 A타입 성전 이거 건설 김한수 회장님께서 건설 대장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이 전국에 이 A탑 이거 교회를 188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시고 막 얼마나 힘든지 이 정말로 전력 투구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신탄진 교회에서 74년도에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지었는데 75년도에는 1년에 113개 교회를 지었답니다. 이건 종교사에 없는 일. 고생하시며 이걸 참 지어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우리 선배님 되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되시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구국 세계 대회에 운집한 120만 명 인파인데 이 여의도 이게 참 그 국회의사당이고 여기서 이 대회를 하는데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 단상을 바라보고 이걸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단상을 튼튼하게 그리고 높게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튼튼하게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이걸 세상에 맡기려니까요 일반 사업자들이 1,400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수 대장님이 이걸 1개월 동안에 준비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지고 튼튼하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김한수 대장님 작품입니다. 역사에 남는 작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교회 세채 질 돈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전국교육장 회의가 되어서 75년대 아버님 세계 3자 순회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몇 년 됐어요. 75년도에 바로 전 본부교에서 교육장 하는 모습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직접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이것으로 보도록 하고 우리 김한수 회장님, 우리 대장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자의 고난과 영광 김한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장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 장흥 고장에서 이름난 유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9살 때 5남매를 남겨두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님 일찍 떠났었어요. 9살 때 막내인데 어머니 혼자 살림을 꾸려 가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1944년 3월 장흥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막내인 나는 어머니와 형들의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국민학교는 졸업했으나 중학교 진학이 문제였다. 당장 중학교 가는 것부터 이제 중학교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 가긴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건 고학으로 해서 고등학교,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윤태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통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보자. 우리 통일교회 가보자. 뭐 귀한 말씀 한다는데 가보자. 그러나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미루다가 어느 날 시간이 나서 청파동 통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느 단체보다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1957년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이웃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 입교하자마자 전도해가지고 이때 전도된 사람으로는 이창현씨 72가정, 김기순씨 기성가정 등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듣자마자 행동을 옮겨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제1차 협회 수련을 수료하고 아까 사진 봤습니다. 1959년 3월 강원도 평창교회 인도자로 첫 임지를 발령을 받았다.
식구는 엄기섭, 엄일섭 교구장님의 쌍둥이 형님 되시겠습니다. 70의 가정이 있었고 단칸방을 성전으로 사용했다. 처음부터 밀어닥친 핍박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전도 생활은 계속되었다. 하루는 평창에서 6km 떨어진 농촌교회에 가서 통일교회의 전도 사임을 밝히지 않고 대화를 통해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밤에 설교를 부탁하여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감명을 받았음인지 또 속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 다음날 약속대로 교회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불어 지책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모래가 날아와 얼굴을 때리는 것이었다. 이 비바람에 모래까지 맞아가면서 찾아갔어. 이런 어려움과 어두운 발길을 무릅쓰고 교회에 도착하니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단 교회와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보니 배신당한 격분의 심정이 복받쳤다. 참을 수 없어 한없이 눈물은 흐르지만 이 눈물은 나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 같은 심정이 체열되었다. 진짜 하나님도 운 거예요. 1959년 8월 15일에는 전남 송정읍으로 개척을 나가게 됐다. 송정 지금 말하면 광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홀로 땅을 파고 벽돌을 찍기 시작했다. 굶주려 힘이 없어요. 쇠약해진 데다가 노동을 하니 벽돌 찍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손바닥은 물집이 생기고 기운은 점점 빠졌다. 마을 중턱에 교회를 짓는다니까 동네 사람들과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부모들이 합세하여 더욱 핍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할 일만은 묵묵히 입 다물고 했어요. 오히려 몇몇 분들이 협조하기 시작하였고 이 고비를 넘기자 청년 식구들이 밤이면 몰래 나와 달밤에 벽돌 찢는 작업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500장의 흙벽돌을 완성했다. 벽돌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밤새도록 소나기가 와서 흙벽돌이 모두 부서져 버리고 만 것이다. 낙심천만이야.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벽돌을 다시 또 찍고 또 여러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이래서 통일교회를 세운다는 소문을 들은 기성교인들이 합세하여 반대 화살을 쏘야 돼. 자기들 보고 뭐라 하지도 않은데 통일교회 짓는다들 와서 반대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지으면은 세워놓을 문틀을 갖다 놨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어디 갖다 내버려 뿌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틀을 400m 떨어진 계곡에 감춰놓은 것들, 이게 어떤 식구가 몽시를 받아가지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집, 성전, 오두막 성전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전도에 온 정성을 쏟았다. 인근 불악에서 나온 청년까지 합해 식구는 30명이 넘었다. 마을에서는 내쫓으려던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더욱 악랄하게 남이 잘 되면은 가만히 보면 되지. 왜? 식구들의 결점을 찾아 핍박하기 시작했어. 더 핍박하는 게 이제 교회 지니까. 하다 안 되니까 형사까지들 동원해가지고 형사가 찾아와서 나에게 딴 곳으로 좀 옮기라. 이게 시끄럽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그래서 우리 김한수 회장님은 본부에 협회 보고해서 그 옆으로 다른 곳 정읍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옮긴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떠난 그 지어놓고 간 그 교회는 거기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식구들하고 기성교인들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이놈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다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신만고 지어놓은 오두막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김한수 대장님은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울분이 복받쳐왔다. 귀에 부셨다니까. 바로 서봉리로 발걸음을 옮겨
저녁 8시경에 도착했다. 그리 좀 멀어요. 뼈를 깎고 피땀으로 지어진 성전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게 허물어진 것이다. 자기 몸이 다 부서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두커니 서 있는데 주인공이 왔다. 왜 교회 지은 놈이 왔다. 이런 식이에요. 주인공이 왔다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굿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기절해버렸어. 기절. 뺨을 너무 많이 맞아 입이 벌어지지 않았고 혼수 상태에 셈했어요. 죽으라고 태어나 있는 나쁜 놈들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돌아왔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 수는 없다. 서너 시간이 지난 후 그들도 지쳤는지 때리다 지쳐가지고 쉬는 그놈 새끼들 쉬고 있었다. 밤이 깊어 어둠의 장막이 가려웠다. 컴컴해지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밤에 차도 없어. 아침에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인공역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정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본부교의 식구로 있던 박보희 씨 당시 소령, 박보희 총재, 비행기로 내려와서 그물 파괴 및 상해죄로 청년들을 고소했어요. 고소하면 그 당시는 그물 파괴가 무슨 죄이면 이게 전부 다 영창 가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소를 전부 다 취하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광주 계엄사령부 군종실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공병대를 동원하여 교회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것을 모두 거절하고 다시 우리 식구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의해서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홍역 같은 기간이 끝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핍박도 일단 끝난 셈이다. 이 교회에서 11명이 축복을 받았고 은사여 한때는 광산지역 본부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역사가 있어난 후에 축복이 있었는데 11명이 축복을 받았답니다. 1960년 7월 20일 전국 40일 하계 전도가 시작될 때 나는 아직도 완전한 건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몇 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 그러나 나는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역사적인 출발의 순간에 첫 발을 함께 딛고 싶은 소망과 함께 나의 몸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었느냐를 생각에 미쳤기 때문이다. 나는 유호연 협회장님께 죽어도 임지에서 죽을 각오이니 나의 임지를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협회장님의 허락이 있어 전남 화순으로 임지를 배정받게 되었다. 아까 처음 사진입니다. 몸도 이제 막 아픈데 화순으로 이제 나간 겁니다. 나가서 죽으려고.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화순을 그리면서 7월 20일 오후 4시 임지에 도착했다. 우선 활동을 위해 방 한 칸을 구한 곳이 전도관 집사댁이었다. 그러나 강의 장소를 적은 통일교회 원리선포 포스터를 온 하순읍에 붙였으나 집주인의 반발이 심하여 방을 옮겨야 했다. 포스터에 통일교회 원리선포한다는 포스터에 어디 오라는 장소를 써놨는데 그거 보고는 주인이 알고서니 방을 주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하순읍 뒤편 향교 마루에 무조건 짐을 올려놓고 다시 벽보에 장소를 바꾸어 썼으며 이곳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했다. 숨이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낮에는 100 내지 150호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였다. 매일 낮에 무더위 속에 전단지 나눠주면서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각처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통일교회 원리선포라는 프래카드를 세워놓고 듣건 말건 있는 힘을 다하여 힘차게 외쳤다. 화순에서 2km쯤 가면 만년 폭포가 있는데 이곳엔 하절기 휴양차 또는 폭포에 물놀이 온 사람이 많다. 주로 도시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다. 오후 3시부터는 여기서 또한 원리 강의를 했어.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발이 부러뜨고 피로가 온몸을 휘감았어. 식생활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것이 보통이었다. 협회의 방침도 40일 기간은 이 민족의 고생에 동참한다는 이유에서 보리밥 이상의 미식은 금하고 있었다. 보리밥 이상은 좀 먹지 말라. 그러나 보리밥 이상의 미식은커녕 깡보리밥조차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노상 굶는 거지.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은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다. 저녁 강의 시간은 향교에 놀러오는 사람들도 있어 많은 사람 앞에 강의를 할 수 있었다.
향교에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의가 끝나고 다 돌아간 후 큰 향교 건물 마룻바닥에 혼자 인도라면 허전하고 한없이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모기는 기습 공격으로 목, 얼굴, 손, 발을 교대해 가며 습격해 왔다. 또한 석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노방 강의를 했다. 또 장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장터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쳐서 원리 말씀을 전했다. 우선 동산의 노래를 소리쳐 부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모두가 굿을 구경하는 표정으로 나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가가 끝나면 나는 간단하게 나의 소개를 끝내고 창조 원리에서 시작하여 재림론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강의했다. 특히 그들은 선택받은 한국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끼운 한 정감록 비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세 번째 장날이라고 생각됐다. 그날도 성가를 세 곡 좀 신나게 부르자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었다. 그때 주위를 살펴보니 비료부대가 높이 쌓여 있어 그곳으로 올라가 원리 강의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어찌나 기운차게 발을 굴렀는지 비료부대가 터지고 말았다. 주인이 변상하라고 했지만 변상할 돈이 없는 처지라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정 얘기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 강의를 듣던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 비료 부대를 사겠다고 하여 무사히 해결됐던 것이다. 40일 상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순회를 오셨다. 나는 선생님께 마이크나 메가폰이 있으면 합니다 하고 보고 드렸더니 목이 터져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아버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외치고 또 외쳤다. 멋지게 맞고 멋지게 밟히고 멋지게 쓰러지면서 죽지만 말고 남아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하오 3시 40분경 당시 전라 지구장이시던 황환채 씨가 순회 오셨다. 그 무더운 여름철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아니요 평탄한 도로도 아닌데 자전거로 전라 남북도 대원들이 배치된 곳을 순회하시는 중 화순에 당도하신 것이다. 당시는 차가 없어요. 도 단위로 말이죠. 자전거로 순회하는 일은 참 강행군이었습니다. 주무실 방이 없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화순 복귀의 그 기점인 향교로 모시고 갔어요. 그 목이 뜨는 곳으로 일단 모시고 갔어요. 마침 며칠간 강의를 듣고 감명받은 분이 자기 집에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 이날 밤 수많은 모기와 싸우시게 할 것도 고민이니와 40일 기간 중 유일한 자가용 376 자전거를 둘 곳이 없었다. 생각 끝에 자전거 밖에다 허리띠를 맨 뒤 한쪽을 내 옷자락에 메고 잠을 잤다. 잠든 사이에 혹시라도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면 자연 내 몸에 신호가 올 것을 예상하고 한 일이었다. 다행히 무사히 밤이 지나갔다. 지구장님도 웃으시고 나도 웃었다. 밥은 어디 가서 얻어 잡섰는데 향교에서 같이 목이 뜯기면서 하룻밤 세운 겁니다.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실 때 이 세상에 그렇게도 사람이 그리웠고 아쉬울 수가 없었다. 어느덧 40일 하계 전도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뿌리기만 했지 가꾸지는 않았으니 잡초인지 곡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협회에서 가능한 곳은 교회를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하순에서 8km쯤 떨어진 능주로 옮겨갔다. 그곳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기성교회 장로교회가 있었다. 마틴 인도자가 공석 중이어서 구준함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47년의 신앙 경력에 장로직 23년, 읍장 12년, 도의원 2대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유직급 인물이었다. 그분의 고민은 딸이 전도관으로 개종한 데 있었다. 딸이 전도관을 믿어요. 자기는 장로교 믿는데. 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분과 접촉하면서 신앙 토론을 가졌다. 좋은 반응을 얻어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을 대신 전라지구 수련회에 참석시켰다. 수련회를 다녀온 장로님의 신앙은 완전한 식구라 해도 좋을 정도로 변해왔었다. 은혜 받고 왔어요. 장로님과 의논하여 부흥회를 가졌는데
강사로 황인태, 이동연, 김진경 씨가 왔다. 성과가 좋았다. 부흥회가 아주 잘 됐어. 모두가 은혜를 받아 좋아했다. 부흥회가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할 때 구준함 장로님이 지금까지 사정을 말하고 장로교회 간판을 내리고 통일교회 간판을 붙였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하고 있었으나 구준함 장로의 보충 설명으로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고 통일교회가 된 것이다. 200여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과 교인 80여 명이 한꺼번에 통일교인이 된 것이다. 그때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1960년 여름 학예 전도에 계속된 성과로서 나는 수고의 보람도 느꼈다. 순식간에 교회 하나 생기고 80명 교인이 생기고 또다시 1961년 3월 19일 남은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아직 어린 식구들이기 때문에 3개월만 더 교육시키고 떠나고 싶었으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 식구들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날 식구들의 아쉬운 전송을 받으며 임재를 향해 떠났다. 남은 지역은 남원, 순창, 임실 3예군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반부라고는 하나 방 한 칸 없는 그야말로 항무지였다. 식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6명이 있었을 뿐이다. 당장 짐을 풀 곳도 없거니와 잠자리도 문제였어요. 나무들로 지역장 받아갔는데 교회가 없어. 집은 이 집 저 집 짐은 식구에게 맡겨놓고 식사 해결하기가 막막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로 임실 순창 지역을 순회하게 됐다. 궁하면 통한다고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음을 믿고 자전거에 가방 하나 냄비 하나를 싣고 닥치는 곳 머무는 곳을 교회로 삼고 방으로 삼았다. 가다가 말씀하다가 쉬면 거기서 자고 가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어린 식구들이 개척 나와 있는 곳을 순회했다. 송동면의 정문자씨, 이분은 72가정 엄기섭씨 부인 되시겠습니다. 전도 나가 있는 불악에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순회를 가보니 불악민 전체가 호응하면서 칭찬이 다되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주어진 조건에 온갖 정성을 다해 얻어진 결과는 그곳에서 수련생 경비를 다 부담하기로 하여 남은 지역 제1회 수련회를 개최하니 그때 받은 회비로 남은 교회에 방 한 칸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련회를 하여 그야말로 그 당시 발전하는 남은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때 대원들이 나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에서 수련회 부흥회를 겸하고 같이 나가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니 자연 불악민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수련회를 8회까지 하자 좀 더 큰 교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대원들이 나가 있는 교회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순회 도중 잊을 수 없는 일은 남원군 대강면을 순회하고 순창군 유덕면으로 향해 갈 때 섬진강을 나룻배로 건너게 된 것이다. 자전거를 가지고 내리다 배가 후퇴하는 바람에 자전거와 같이 섬진강 물속으로 빠졌다가 이 자전거 얼마나 중요해요. 간신히 살아나오니 부살생 순회시의 양식인 가방 속에 미숫가루가 흠뻑 젖었고 옷과 더불어 온몸도 물에 젖어 할 수 없이 강가에 앉아 옷을 말려 입고 순회했던 일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그때가 하기 전도 기간이라 남원군 17개 면, 임실 12개 면, 순창 11개 면을 합하여 40개 면을 40일 동안 3번씩 순회했으니 하루 평균 60km를 자전거로 달린 셈이다. 불철주야. 각 구역마다 인도자를 파견하고 식구들이 늘어나니 황무지였던 남은 지역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의욕에 찬 하루하루의 일과였다. 얼마 후 1962년 6월 4일 축복을 받고 70가정, 그 다음에 2월 15일 축복가정 임지인 김해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김해 지역 역시 방 하나, 식구 한 명 없는 항무지였다. 축복받고 소리. 그러나 가정 임지는 영원한 임지로서 그 지역의 조상으로 뼈를 묻고 승려라는 말씀이 계셨기에 제일 멋지고 참된 조상이 되리라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그러나 혼자의 몸도 아닌 신혼부부이고 보니 마을회관이나 향교를 찾을 수도 없고, 전번에는 향교 혼자 잠을 잤는데 이건 부부니까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생각한 끝에 읍에서 12km 떨어진 이북면 낙산불악에 짐을 풀었다. 이곳은 백구섭씨가 몇 년 전에 계몽 나왔던 곳이어서 생소하지는 않았다. 우리 부부는 각자 임지에 있다가 이곳 김해에서 처음 살림을 시작하였다. 축복받았으니까. 서로 임지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살림살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그러나 김해의 영원한 조상이 되어 산 역사를 이룩하려는 멋진 출발이 시골 사랑방 한켠에서 이루어졌다. 혹시 지역장 회의가 부산에 있게 되면 교통비가 없어서 자전거로 왕복 200여리를 오가야 했다. 몸살 감기 때문에 들어눕게 되는 날이면 약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인 박한희 여사님이 임신 중일 때 며칠씩 굶는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플 뻔했다.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밥을 며칠씩 굶어요. 우리는 김해 지역을 복귀하기 위해 김해읍으로 옮기기로 작정했다.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우리 부부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기로 했다. 결혼반지도 팔고 책이고 시계, 옷 등 모조리 내다 팔았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늘도 역사를 하여 우리를 도우셨다. 진영읍에 전도 나가 있던 조수자씨 120가정 찾아와서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결혼 혼수감을 몽땅 가지고 다니며 팔아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김해 부원동에 방을 얻어 새 출발하게 된 것이다. 방은 하나였지만 강당으로 사용할 마루가 있는 큰 집이었다. 2,500원의 보증금 매월 500원씩 세를 던 셈이다. 어느 날 영세미를 위한 도로 공사에 나가 일을 하고 보리쌀 5대를 사다가 밥을 지어 소금물을 반찬 대신 먹으면서 끼니를 이었다. 보리밥에다가 소금물. 어쩌다 돈 10원이 생기면 금빵 한 봉지를 사다가 물 한 그릇에 몇 개씩 띄어서 금빵이 불풀면 사카린을 넣고 아침 식사를 대신하곤 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생활이 계속되자 산모가 너무 굶주려 몸이 퉁퉁하게 붓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선교 역사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렇게 굶주림에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굶어 죽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강의하고 저녁이면 매일 강의를 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에 가며 전도하는 것이 생활 대책이었다. 배고프면 강의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다 못해 여보 너무 고생스럽고 굶주려 힘겨우면 임신한 분이 매일 굶으니까 우리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집에 가서 있다 오구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편지하겠소 하였더니 부인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수고도 고생도 같이 하다가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요. 고생과 수고는 당신이 더 하시면서요 하고는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만 통곡이라도 하여 가슴에 맺힌 심해를 풀고 싶었다.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우시는 거죠. 1964년 4월 5일 당시 이진태 경기지구장의 인솔로 120여 명의 경기도 원정대원들이 부산까지 천리길을 걸어가는 도중 김해에 들렸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들오들 떨면서 교회에 들린 것이다.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하지만 연료도 없어. 먹는 게 없는데 연료가 있겠어요. 그저 멍청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면목 없는 죄송한 마음이 불현듯 일곤 한다. 세상에 이렇게 굶주린 분이 있을까? 이튿날 김해 지역에도 7명이 배치되어 오게 됐다. 그들은 발은 부러터서 피가 흐르고 굶주린 얼굴로 누렇게 떠 있었다. 각 구역으로 임지를 배정받아 나갔던 대원들 중에 자리를 못 잡고 지역본부로 되돌아와 며칠씩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솔잎으로 만든 미숫가루로 며칠간 연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순복음교회 임시 전도사로 있던 이기재씨가 입교하여 김해 지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집에 가서
대학 입학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월세로 살던 교회를 16,000원에 전세로 바꾸게 되었다. 월세금은 안 들어가도 또 어디야. 이 청년이 지역본부에 기거하면서 나와 함께 열심히 전도에 임하게 되자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입교하였다. 그러나 교회 살림은 여전히 어려워 도로 공사장에 나가 일한 대가로 밀가루를 타다가 3개월 동안 소금만 넣고 밀가루를 풀어 만든 국물로 살아갔다. 얼굴은 누렇게 부어오르고 다리는 휘청거려 쓰러질 지경이었다. 밀가루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1963년 7월 전국적으로 이동 부흥회를 할 때 그간 입교 학생과 청년 식구들이 시계, 반지, 쇠타 등을 전담포에 맡겨 경비를 마련해 주었다. 이때 부흥회 강사는 황인태 씨였다. 내조자 아내의 노고,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부인의 해산일이 다가왔다. 너무 굶주려서 병이 들어 몸은 퉁퉁 부어 제대로 해산할 것 같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애를 낳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침 3파일을 하고 있는 교회 집사 한 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전도 나온 취지와 목적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오신 분들인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외상으로 그것도 약값 500원만 받고 돌봐주겠다는 언약을 받았다. 여간 감사하지 않았다. 드디어 1963년 7월 31일 해산을 하였다. 산모를 위해 쌀 한 마를 마련해 놓았으나 아기가 늦게 낳는 바람에 모아냈던 쌀도 다 먹었어. 예정일이 훨씬 지나 해산이기 때문에 그간 다 먹어버렸고 아기를 낳는데 죽조차 끓일 쌀 한 대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남은 책 몇 권을 팔아서 우선 죽을 한번 끓여 주었지만 대책이 막이네. 아기를 낳는데 죽 끓여 죽도 못 끓여. 새끼를 아기 낳는데 아기 엄마가 연갑파 밥을 못 먹었어요. 굶고 새끼를 굶고 난 산모는 정신을 잃었고 옆에 아기는 울고 있었다. 협회 본부와 지구 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염려하실까 하며 되도록 이 고생스러운 생활을 숨기려 하였으나 오고 가는 식구들에 의해 보고가 되었던 모양이다. 당시 지구본부도 옥수수 죽으로 연명을 할 때였지만 황환채 지구장님께서 쌀 한 마리가 나무 한 단을 사주셨다. 이 기재씨도 보다 못해 자기 집에 가서 미역과 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우선 어려움을 면했지만 그걸로 산모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자주 정신을 잃는 혼수 상태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더 버틸 수가 없어 나는 마침내 동네에 자리 잡고 있던 문익상 병원을 찾았다. 의사에게 이 모든 사정을 얘기하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평생의 외상왕진하여 치료해 본 일은 없지만 젊은 청년의 그 씩씩한 모습을 보아서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며칠간 치료를 받는 사모는 차츰 회복이 되어 정신을 차리게 된 애기 낳고 졸다하신 것이죠. 졸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추석이 가까웠다. 모든 사람들은 추석 준비에 분주했지만 우리는 내일 아침 끼니를 어떻게 연명하느냐가 문제였다. 저녁 일찍 문을 닫고 누워있으니 창가에 스며드는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어 실신하다시피 누워있는 아내의 산모의 창백한 모습을 비추었고 천지를 모르고 누워서 발장난만 치는 어린 생명의 까만 눈동자가 빛났다. 그 아기의 이름은 혜식이었다. 김혜식. 지금 숙성한 맏딸을 쳐다보느라면 그때 일이 떠오르곤 한다. 그래서 소리 죽여 불러보며 나의 신앙을 다지고 있다. 고생 가운데 낳은 아이라서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선생님께서 힘을 식자를 붙여셨다고 후일 최원복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다. 혜식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철없던 학생 식구들도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였다. 10여 명의 학생들은 아침 등교시에 교회에 들려 기도를 드린 후 자기들이 먹어야 할 점심 도시락을 갖다 놓고는 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듣고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 혹시 학생들이 몸이라도 아프면 한창 자라날 때에 제대로 먹지 못했어 하는가 생각되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다. 얼마 후 학생 식구 50여 명, 청장년 식구 30여 명으로 늘어나자 교회는 늘 사람으로 붐볐으며 다시 5만 원의 헌금을 하여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청년 식구들을 양성하여 각 구역으로 배치했는데 지역 본부엔 항상 청년들이 10여 명씩 나왔다. 다시 식구들의 헌금으로 전세 8만원의 집을 얻어 교회를 옮겼으며 부흥회를 자주 하고 식구들 늘어나 교회는 늘 차고 넘쳤다. 1966년 1월 27일 협회장님께서 주시는 전도상을 경남에서 내가 받게 되어 정말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 1968년 2월 5일 7년 노정 대상을 받았다. 어느덧 김해 지역에 부임한 지도 5년 4개월이 흘렀다. 식구는 90여 명으로 늘었고 학생 부흥이 잘 되어 7, 80명이 항상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들었으며 이들이 교회 운영까지 전담하게 되었다. 더욱이 피와 땀을 같이 흘리면서 정성을 들이던 이들, 그 중에서도 도시락 클럽들의 정성을 잊을 수가 없다. 한편 성공 강의에 힘을 쏟은 결과 각 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며 도지사상을 비롯한 여러 장의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1968년 6월 10일 전국 지역장 인사이동으로 충남지구로 발령이 났다. 이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남들이 초상난주를 알 정도로 울음바다를 이루었고 못내어쉬어 울부짖는 식구들과 헤어져야 할 지역장 자신도 가슴이 아팠다. 5년 4월 동안 막 굶고 고생했던 것이. 우리는 세 자녀의 손을 잡고 벌써 애기가 셋이야. 개척자의 보람을 느끼며 정든 김해 땅을 떠났다. 이때 경찰서에서 자동차를 내주어서 이삿짐을 쉽게 옮기게 되었다. 그 후 1968년 6월 12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는 부여 지역에서 심호했고 그 이유는 69년 7월 1일까지 천안지역에서 심호했다. 1969년 7월 1일부터 전국지구 개편에 따라 1위 지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1위에 도착해보니 1위 지구본부라기보다는 차라리 개척지만도 못하여 교회는 낡아 철거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교회 대지 또한 주인이 따로 있어서 땅을 구입하든지 건물을 철거해 두든지 결정지어라고 주인의 톡축이 끊이질 않았다. 개척 짜증 소를 때도 있었으나 주어진 책임인데 어떡하겠는가. 차라리 지구장이라기보다 개척자의 신념과 투지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리라고 다짐했다. 지구내 지역장들과 의논하여 전 식구들의 헌금으로서 대지 131평을 구입하게 되었고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협조함으로써 교회를 다시 보수하게 되었다. 김현숙 집사는 금반지를 팔으셨고 김봉님, 최성식, 김옥순 씨 등 많은 식구들이 헌금을 한 것이다. 교회 환경이 깨끗이 정리되자 나의 목회 신조인 매일 강의하기 운동이 진행됐다. 가정신반, 지역 순회, 수련 강의 등 바쁜 일과 속에 한 해가 저물었다. 그동안 시험하던 동안 교회장 5명을 양성하였고 3명의 축복가정, 기동대원 4명, 통일신학생 4명이 배출되었다. 부인 식구가 3명에서 12명으로 학생은 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 식구는 성화 졸업생 24명을 포함하여 70여 명이 되었다. 성공 강의 역시 3년간 150회 이상 하였고 1위 시내에서 257명을 중앙수련소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다. 1972년 10월 10일 다시 서울 종로교회를 발령을 받게 됐다. 3년 4개월 지구장 생활을 청산한다니 식구들은 인사보류 신청까지 하는 등 나와 헤어지기를 아쉬워했다. 경찰서에서 또한 더 일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었으나 협회 명령대로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동안 지방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여간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개척이 몸에 밴 목회 생활 이것만 목회자의 길은 하면 할수록 두렵고 어려운 길이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서울 장안에서 제일 가는 성전으로 발전시켜보자고 결의했다. 종로 상가 유림나사 4층에 자리 잡은 종로교회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 때문에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살림집을 따로 얻어 생활해야 할 형편이었다. 교회만 딸 성전만 있지 살림집이 없어. 그러나 전임자들의 수고의 결실로 49명의 식구가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여 새 식구들에게 강의하고 노방전도, 특히
파고다 공원에서의 전도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래도 종로교회는 이렇게 전도되는 식구 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식구가 있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식구가 120여 명으로 늘어나자 밖에서 예배를 보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어. 성전에 좁아가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시련은 있었어. 집주인의 독촉에 의해 집을 옮겨야 할 형편이었다. 50여 곳의 복덕방을 찾았으나 적당한 곳이 나오지 않았다. 돈이 없는데. 그럴 때에 교회 건물 아래서 세던 사람이 이사를 하여 그곳을 월세 8만 원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로서는 힘든 부담이었다. 식구들의 헌금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실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뜻속에 사무쳐 일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힘은 없었으나 하나하나 착실하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목회의 길이었다. 1974년 5월 6일 20여 년간 몸담아 온 정든 목회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건설대장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1974년 6월 1일 협회 건설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16년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온 목회직을 그만두게 되니 미련과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복귀 승리의 크나큰 역사를 이룩하는 데는 어느 것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한 분야가 합하여야만 승리의 뜻이 이룩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그동안 그런대로 경험과 이력이 생겨서 자신을 갖고 목회 생활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건설이라는 두 글자마저도 생소하다. 경험도 이력도 없이 자신은 없으나 16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전 문제로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겨웠던 지난날의 많은 사연들을 생각하면 성전 건축이란 말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사명감에 생겨서 막연 하나만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과 가능성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막상 착수하려고 하니 재단, 기술도 미신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귀한 옷감을 주면서 양복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과 같이 생각됐다. 막연한 가운데 고심하고 있던 중 이대희 씨 통일산업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건축기사를 지원해 주시었다. 그분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워 성전 건축에 착수하였다. 엄동문 씨 일성종합대표이사가 톡톡한 멋과 평수에 비해 웅장하고 그림 같은 건물을 설계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 A형 사택 15평, 성전 28평의 교회를 짓다가 나중에는 사택 18평 좀 넓혀 성전도 32평에서 38평형으로 크게 신축하였다. 이렇게 통일된 건물을 전국에 일제히 신축하려 하니 대지가 설계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설계도는 딱 완성이 되는데 가보면 땅이 이상해. 건물이란 대지의 크기와 모양에 맞도록 설계하여 신축해야 하는데 본 교회 건물은 설계의 대지를 맞추어 구입하고 신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치 몸에다 양복을 맞추어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복에다 몸을 맞추는 꼴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적은 경비로 적은 평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손색 없는 건물임에 틀림없다. 1974년 6월 10일 충남교구 신탄진교회를 첫 작품으로 헌당한 뒤 전국 각지에 188동의 교회를 신축하였다. 이와 같은 188동의 교회를 신축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건축기술자들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고 훈련된 식구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또한 교회를 신축하는 데는 전문 기술 분야가 너무 많고 작업 순서가 연관되어 있어 한 분야만 기술이 미숙하거나 기술자를 적시에 빚지 못하면 작업이 지연되고 경비의 손실이 너무 많다. 자재를 구입하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상점에 따라 물건값이 일정치 않고 계약 당시의 물건과 실거래 시의 다른 문제점, 또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 그리고 서울과 지방과의 가격 차이, 폭이 너무 커서 서울에서 운반하는 데 있어서의 차량 운송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뒤따랐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물건 구입을 할 때 3곳 이상의 상점을 돌며 알아보아서 공장도 및 도매상들을 상대했고 또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유혹도 많았어.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장차 그분들이 식구가 되었을 때에 나의 처세 문제와 이 신축비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으로 마련된 것임을 생각하니 더욱 그들에게 청렴결백과 통일 식구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철저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장차 심판주라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행동해야 돼.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이거 좀 싸게 해줄게, 당신도 좀 먹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얼마나 훌륭한 우리 선배님입니까? 이런 심정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교회 한동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튼튼히 하고 좋은 자재를 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단시일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피눈물 나는 노력. 1975년 재단에서 한 교회 한동 신축하기 위해 어떤 곳에서 받은 견적이 884만원. 교회 한동 짓는데 884만원 들었는데 450만원 절반값 이하에서 일을 처리했으니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였는가. 하늘 땅을 대해서도 떳떳이 자랑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을 순회하는데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대구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식사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작업 지시를 해야 했다. 하루 평균 1000리길 이상을 달리는 강행군을 하다 보니 앞 피아트 승용차 2대가 소모될 정도. 차가 2대나 다 따라 없어졌어. 차 내에서 잠을 자며 밤새워 달릴 때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몸은 극도로 피로했지만 동분서주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충남 장항을 순회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교회장 집회에 건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후 6시에 출발했는데 눈비가 내리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의 상황에서 미륵절한 곳을 지나가는데 위험 표시판도 없는 커브에서 10m 낭떠지로 내리구르다가 기적적으로 바퀴가 땅에 박히어 전복되지 않고 무사한 경우도 있었다. 대형 사고가 났다. 이거. 그곳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이다. 하나님 보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고 중에서 무사했던 것은 기적이요 하늘의 보호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겪고 나니 새로운 제2의 생명으로 탄생된 기분이었다. 또한 강릉에서 거진으로 순회 가는데 시속 70km 달렸지만 앞에 가던 국민학교 5학년 학생 3명이 장난하며 가다가 갑작스레 달려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탄력에 밀려가는 힘에 부딪혀 한 학생이 3m 이상 차에 부딪혀가지고 날아갔어. 놀래가지고 학생을 싣고 병원에 가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의사의 말이 1000만 명 중 1명도 이런 기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큰 책가방이 차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해서 직접적인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차의 본네트가 일그러져 있을 정도인데 생명의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상처 한 군데도 없어 약 한 봉지도 필요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시켰다. 하나님께서 통일재단을 중심 삼고 구원 섭리를 이루시려는 뜻이 민족적 세계적인 학관 기반을 구축하려는 1975년이었음이 틀림없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더욱이 한민족을 중심 삼고 아버님은 해외에서 강연하시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루시려는 천국 실현 제3차 7년 노정의 목표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은 성중 건축이라 본다. 1975년 이 한 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겠다. 제일 보람되고 의욕있게 활동했으며 그 고달프고 피곤했던 기간은 60년대 배고프고 추웠던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1년에 전국에다 일제히 113개 동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일찍이 기독교 사이에 아니 종교 사이에 없었던 일이라 본다. 돌이켜보건대 관리인 2명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전국의 공사를 벌여놓은 현장을 순회하며 피곤하고 배고프면 라면과 빵으로 차내에서 때우고 다음 곳을 가야 하기에 밤새워 다닌 적도 수없이만 불철주야. 그 당시 교육장들과 부인 전도 대원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 없으며 운전을 맡아 수고했던 양재영 씨와 김갑주 씨 등의 수고 또한 피나는 고생이었다.
나는 잠이 오면 차 내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다투어 계속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하여 고달프고 피곤하련만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기쁨과 보람만을 안고 고생에 동참한 분들이다. 또한 1975년 6월 7일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할 때 여의도의 웅장한 무대를 맡아 시설할 때도 300명 이상이 등단할 수 있는 웅장한 시설을 일반 작업자의 견적이 1,400만 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건설대에서 직접 맡아 하라는 협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300만 원의 적은 경비로서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의 무대 장치를 완료했다. 웅장하고 거대하며 훌륭한 무대라고 남들이 말할 때 흐뭇한 보람을 느끼었다. 직접 수고하지 않았다면 지방교회 3개 동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겠는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행사를 끝마치고 모두들 거두어진 성과에 기뻐하며 헤어져 갔는데 다 돌아갔어. 그 넓은 광장에 텅 빈 무대 장치만 남았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밤새워 철거 작업을 또 해야 했던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간 일들이지만 오늘날 돌이켜보니 더더욱 보람되었음을 느껴본다. 1975년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었고 노력과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미련 없는 한 해, 그렇게도 무리한 행동을 했는데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전력 투구했으니, 몸으로 진짜 우리 말로 아니야, 전력 투구했으니 건강을 보살펴 주신 하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주